오늘은 종동원 전도주일이고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한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 다양하고 그 정도도 굉장히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발전한 사업이 있다면 보험입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겠지요. 그래서 각종 질병에 대한 정말 다양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보험도 들고 어렵게 장만한 집을 잃을까 싶어서 주택보험, 화재보험도 들고 요즘은 여행의 기회도 많아지다 보니까 여행자 보험도 많이들 들지요. 유럽의 유명한 축구 스타들은 발이 중요해서 발을 보험 들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서구, 특별히 북유럽은 이혼 보험도 많이들 든다고 해요. 그 외에도 다리를 보험을 들기도 하고 가수들은 성대를 보험을 들기도 하고 전신을 보험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소를 보험을 든 헐리우드 배우의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엉덩이를 보험을 든 배우도 있다 그러죠.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아무래도 손을 보험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주둥이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험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보험이 있다면 아마 생명보험일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한 친구가 생명보험도 젊었을 때 들수록 좋다고 보험을 들면 어떠냐고 이렇게 권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생명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가 되면서도 선뜻 보험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돈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생명보험을 든다고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천국 가야지요. 세상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한번 나와 볼만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생명보험처럼 나는 아직 죽을 때는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고 또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당장 나의 현실에 무슨 도움이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반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서는 틀림없이 복음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복음일 수 있나? 그런 의문을 사람들이 갖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내 삶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지요. 우리는 대체로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는 형통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갈 때 참 고맙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그것은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림없이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맞다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면 솔직히 좀 답답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셔야 하는 의무는 물론 없습니다. 우리가 뭘 더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어쩌면 참 뻔뻔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서 저는 그게 참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집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도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도대체 여유가 없어서 순간순간이 고통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막 나눠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손해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안 주실까요? 물론 알지요. 철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삶의 주인 되려 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선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저는 틀림없이 믿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참 힘들고 또 아픈 것을 보면 모든 것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에게는 안 주시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괜찮지만 정말 힘들고 아픈 분들에게는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조금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셔서 섭섭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제 계좌에 잘못 들어오든지 뭐 한 10억쯤 저한테 주신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꼭 쓸 때가 있어서 이건 놔둬야 돼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색을 내시는 것 같고요.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많은 경우에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소위 축복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에는 뭔가 답답하다는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왜 이렇게 응답은 더디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의 부를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물론 감사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수고한 사람이 나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돈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궁핍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당장 돈 1,000만 원을 주시는 것만큼도 감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보다는 건강이 필요하고 독생자보다는 일자리가 더 필요합니다. 아니, 독생자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도 나의 건강과 나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보다 지금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곧 취직시켜 주신다는 말씀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학에 합격하게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절실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는 다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그분이 그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병의 심각함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뭘 입을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그 병의 심각함을 알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옷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인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그 병이 치료되는 선물을 받았더라도 그 선물이 명품 가방이나 좋은 옷만 못합니다. 하지만 그 병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선물은 바로 그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병의 심각함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의 은사는 안 주셨지만 제가 한 가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이 임한다면 그 죽음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죽음을 멀리 두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집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1초에 465m, 시속 1700km 가까운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긴 뭘 알아요.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그 원심력 때문에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못 느껴요. 그러나 틀림없이 지구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심지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연로하신 어른들은 저보다 훨씬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난 세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다 죽는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셔서 건강을 주셨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유일한 해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죽음을 가져가셨고, 예수 생명을 그 대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도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이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 점점 기력이 쇠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한숨만 깊어지는 노인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의욕이 넘치는 젊은이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만큼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산 대가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 감동적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에게 내 아들을 주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임을 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그 재물을 왜 안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손해를 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아직도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불의한 자들이 흥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것들로 확인하자면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의문과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분명한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 들었던 김원희 씨의 간증, 제일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믿지 않는 분들께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저도 고난일 때 주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처음에 교회 가자 그러면, 야, 가면 뭐 담배도 피면 안 되잖아, 술도 마시면 안 되잖아, 쇼핑도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못하게 하는 줄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비싼 것도 못 사고 뭐 티도 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잘못된, 그죠, 선입견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 그거를 필요 없다고 생각되니까 안 하는 거고, 금연도 하게 되고, 뭐 술도 뭐 마시던 분들이 술이 끊어지는 게 하나님이 끊어 해서 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끊는 거지, 고통 없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진짜 가장 중요한 보물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옆에서 교회 한번 가볼래 하면은 그냥 경험한다 치고 꼭 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달으신다면 정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정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문제가 있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사랑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보험이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원희 씨가 간증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동안은 마당만 밟았을 뿐이고 왠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할 것만 같아서 그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순간에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어색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주여,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사로잡아 이제는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좀 환영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한 분이 오셨고요. 등록하시겠다고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냥 등록은 안 하시지만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같이 좀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등록하시는 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송길자 자매님, 직분이 있으신가요? 집사님이세요? 네, 우리 송길자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우리 크게 박수하고 환영의 선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영 자매님 어디 계실까요? 중위층에 계시네요. 우리 한 분이 올라가셔서 중위층에 또 계세요? 네네, 선물 전달해 주시고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제가 처음 왔어요 이러고 자진해서 일어서는 건 한국인의 정서상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좀 찔러주세요. 아니면 대신 일어서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나는 처음 온 건 아닌데 오늘부터 새신자 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볼랍니다 뭐 이런 분들도 좋아요.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얼른 가셔서 선물도 드리시고 옆에서 좀 찔러서 일으켜 세워보세요. 다 일어설 겁니다. 그분들만 일어서시는 거 아니고. 고맙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시간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평강으로